할렐루야. 새해가 되었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첫 번째 주일은 교회 표를 가지고 교회가 1년 동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주일은 해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연말에 시편을 쭉 읽다가 시편 119편 165절 오늘 본문 말씀, 어쩌면 참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왔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을 얻고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큰 평안이 삶 가운데 있고,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은 삶의 문제가 없다, 있어도 해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마음의 평안은 넘쳐나고 생활 가운데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2026년 한 해 동안 큰 평안은 넘쳐나기를 원하고요, 삶 가운데 문제는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쭉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었어요. 제가 그나마 하나 잘하는 거 설교 짧게 하는 건데 아무리 줄여도 한 번의 말씀을 못 전해드리겠더라고요. 처음엔 제목은 평안을 얻고 문제가 없으려면 이라는 제목,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았다가 1시간에 안 끝날 것 같아서 2시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그 말씀을 통해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생각해 보고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처음으로 다음 주에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공동회의가 있는데 딴 날보다 말씀이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더 열심히 노력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든 환상으로든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울림으로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올 한 해 나의 말씀으로 주시고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언제나처럼 앞에 부분은 별 관심 안 가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빼먹고 뒤에 있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은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앞이 없으면 뒤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왜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고 장애물은 없이 해주는가. 따라서 오늘은 말씀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다른 이상한 이단들은 보편적으로 체험을 강조합니다. 이단 쳐놓고 체험을 강조하지 않는 이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 이전에 말씀의 종교예요. 우리가 체험을 한다면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지 말씀과 상관없는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말씀으로 시작한 게 천지의 창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말씀 없이는, 성경 말씀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고요, 전파될 수도 없고요, 존속될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말씀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첫 번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요, 믿는 방법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겐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 갖는 게 왜 중요한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거든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들이 열심히 교회 일하면 저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 저 사람은 몸이 건강해서,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나는 몸도 아프고, 그래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그런 여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 개인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위해서 늘 사모하며 애쓰며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다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도 믿음 없이는 안 된다. 히브리서 말씀 인용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는 복되게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이런저런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 계실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시작했든 관계로 시작했든 다른 무엇으로 시작했든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야 그 믿음이 흔들림 없는 믿음, 꾸준하고 계속되는 믿음 되어질 수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구원받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이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한다. 꼭 말씀을 근거로 믿음에 확실히 설 수 있는 2026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밖에는 안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군에 간 아이들은 3년 군복무하라 그러면 그러겠지만
군대 복무 기간으로는 길지 몰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보면 3년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 더 오랫동안 계시면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는 일, 즉 귀신 들린 사람, 영적인 문제가 되었든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모든 육신의 질병이 되었든 상관없이 주님의 치료 방법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이외에 어떤 행위로 주님은 치료하시지 않으셨고요. 앉은 병이에겐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죽은 자에겐 살아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에겐 열려져라, 에바다 말씀하시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치료가 되었다. 주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26살 때부터 교회 일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40년 가까이 돼가니까 오래됐지요.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사역의 특징이 한 가지 확연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현장 중심의 사역을 했으면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병원 중심의 사역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픈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요. 예전에는 60살까지 못 살 때에는 사실 아무리 저기에도 50살 넘도록은 건강하잖아요. 아프던 시기가 5년 10년이 안 됐어요, 절대. 그런데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니까 아픈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되고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병에서도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고침을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잠언 4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겐 생명이 있고 그의 온 육체는 건강함이 되니라. 잠언 구약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와 회복의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질병은 계속되어질 것이고요, 다양해질 겁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밴드에 김영석 교수가 한 말을 밴드에 올렸습니다. 106세세요. 그런데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그분이 책을 정말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였는가? 자기가 인생의 황금기를 생각해 보니까 65살부터 80살까지가 내 인생의 황금기였다. 우리는 30대, 40대, 20대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의 황금기는 65세부터 80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젊었을 때 30대 40대 그때는 뭘 몰랐고 제대로 알면서 인생을 살고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산 세월은 65세부터 80세까지였다. 지금 106세를 사셨어도 80세 넘으니까 육신적으로 많이 제약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80까지 이야기하셨겠죠. 계속 건강했으면 90까지라도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제가 그 말씀 듣고 힘이 났습니다. 왜? 저도 내년이면 65세인데 인생의 황금기가 코앞에 왔다. 우리 모두가 나이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을 수 있길 원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을 경험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무조건 키 크다고 다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나이 먹었다고 다 온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 1살 더 먹고 새해가 되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온전해졌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할 사람이 여기서 몇 분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나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는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간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간다. 이 세상에서의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간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새로워져야 되고 건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고 온전히 변화되어서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작정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은 괜히 들고 다니라고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더 사랑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고요, 생활에는 장애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이 주시는 유익을 생활 가운데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도록, 영육간의 치료와 회복이 있도록, 그리고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 말씀 붙잡고 2026년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을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의 치료함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며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